1908년 독일에 살던 한 청년이 배고픔과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이제 그는 자살을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리려고 그 건물을 올라가서 아래를 보니까 너무너무 아플 것 같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포기하고 내려와서 이제 목을 매려고 허리띠를 풀어 목욕탕 고리에 걸고서 의자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목을 매단 후에 의자를 발로 탁 차버렸습니다. 그런데 허리띠가 낡아서 끊어지는 바람에 죽지도 못하고 그냥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생각이 변하면서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내가 죽다 살아났구나. 야, 이거 다행이다. 그래,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그래서 그는 밖으로 나가봤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니까 조금 전과는 달리 모든 것이 희망차 보였습니다. 그는 열심히 노력해서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되었는데 그가 바로 쇼팽의 음악의 최고 권위자인 루빈스타인이었습니다. 사람도 똑같고 환경도 똑같은데 살고 싶은 희망이 없는 사람은 삶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지만, 그러나 희망이 있는 사람은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고난과 시련도 극복하며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18년도 신년 특강으로 한국 사회의 분석 그리고 희망을 찾아서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신년 특강으로 한국 사회의 분석, 희망을 찾아서를 이 주제로 하였을까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희망이 없는 한국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의 47%가 나는 하층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희망을 잃어가는 그러한 한국 사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업률 증가로 니트족이 178만 명이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여러분, 니트족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들을 뜻하는 신조어인 것입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6개월이 됐는데요. 지났죠, 6개월이. 고용 지표가 갈수록 나빠져 가지고 3%, 성장률이 1%, 또 일자리 증가율, 청년 체감 실업률이 21.7%의 최고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더 걱정이라고 하면서 경제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희망을 잃어버린 청년들의 위기, 또 희망을 잃어버린 노인들의 위기, 또 희망을 잃어버린 자영업자들의 위기, 희망을 잃어버린 농민들의 여러 가지의 삶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현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을 상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을 상실한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의 이 고통 속에서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미래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그들은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희망이 점차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볼 때 바벨론은 지금의 이집트, 이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 지역을 정복한 아주 그 당시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강대국 바벨론의 이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다시 자기 고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러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볼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노동력 착취로 가난과 궁핍하게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이 성은 둘레가 90km예요. 90km입니다. 바벨론 성의 두께는 사륜마차 2대가 지나갈 정도로 그런 어마어마하고 거대한 성을 짓는데,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동원이 되어가지고 날마다 여러분 노역을 했으니 얼마나 공고하고 황폐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또한 종교적인 면에서도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다 절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크게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엎드려 이 금신상에 절을 해라. 절하지 않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절하지 않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는 그러한 사건까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렇듯이 바벨론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인 억압과 경제적인 노동력 착취와 그리고 종교적인 우상 숭배 강요로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도저히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이 없는, 한마디로 정말 고난과 고통 속에서 마치 어둠과 암흑 속에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여러분, 왜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의 거룩한이다, 그리고 창조자다, 그리고 왕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가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창조자요 왕이 되어 주십니다. 이 세 가지의 칭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쓰는 희망의 노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신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제사를 주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희망 노트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존재하게 하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창조적인 역사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새롭게 창조하시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뜻을 비추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비록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런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해서 황폐한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다시금 창조할 것이고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희망 노트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분은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감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고, 또 이스라엘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다스리시고 온 민족을 다스리는 분임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주목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바벨론 왕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희망 노트가 되는 것입니다.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은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쓰는 희망 노트는 바벨론 포로가 되어 살고 있는 백성들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백성으로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께 희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희망 노트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거에 그들의 조상에게 행한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했는지 우리 1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서 길을, 큰 물 가운데서 지름길을 내고.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홍해 바다를 마치 마른 땅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여러분 그 바닷속을 거닐고 지나가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추격했던 이 애굽의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끌어서 홍해 바다에 다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거에 이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바벨론에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희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갖게 해주시는 대목인 것입니다. 또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을 본문 1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전 일을 또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또 기억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백성들이 멸망당하고 바벨론 포로가 된 것은 우상 숭배와 타락한 신앙생활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죄로 인한 패망과 그리고 패배의식을 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노역으로 인한 그러한 고통과 비참한 생활 등 바벨론의 모든 것을 이제 다 잊어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기대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70년이 딱 되면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실 더 큰 일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전 일, 옛날 일을 더 이상 기억하거나 생각하지 말고 지금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희망을 가지며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할 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찰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희망 노트는 무엇일까요?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을 마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어서 내 백성을 마시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완전히 불가능한 그런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역대하 36장 22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바사의 고레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바사에게 패하시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또 하나님 또 감동을 시켜버리십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를 내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를 위해서 지었다. 창조주 하나님께 찬송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고통당하는 백성들에게 희망은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받고 회복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쓰신 희망 노트 대신 희망 노트대로 구원과 자유와 그리고 해방과 회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해서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그가 22살에 사업을 했는데 사업에 실패를 했습니다. 23살에 그는 주의원 선거에 낙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26살에 사랑하는 여인을 잃어버렸습니다. 27살 때는 신경쇠약과 정신분열증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29살 때 의회 의장 선거에, 그리고 31살 때 대통령 선거에, 그리고 34살과 39살 때 국회의원 선거에, 그리고 46살 때 상원의원 선거에, 47살 때 부통령 선거에, 49살 때 상의원 선거에 낙선을 했습니다. 계속 낙선하고 떨어지고 계속 떨어졌습니다. 10번 이상 계속되는 실패로 희망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회를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린 결과 51살 51살의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링컨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실패의 순간마다 이런 말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는 계속 배우면서 나를 갖추어 간다. 언젠가는 나에게 기회를 주실 것이다. 링컨은 실패할 때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링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쓰시는 희망의 노트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희망은 여러분 메시아였습니다.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킨 이 고레스는 메시아의 예표이십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서 희망의 노트를 쓰셨듯이 하나님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희망의 노트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 죄악의 포로, 사탄의 포로, 어둠의 포로에서 해방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희망의 노트이신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2절에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여러분 소망은 엘피조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희망을 뜻합니다. 열방 곧 모든 나라가 그리스도에게 희망을 두리라. 모든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신 왕,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로 오실 그리스도에게 희망을 두리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 귀한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적으로 볼 때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희망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희망을 두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다시 쓰시는 희망의 노트가 있습니다. 지나간 세월에 때로는 허물과 아픔 그리고 실수와 과오를 이제는 우리가 다 십자가 밑에 다 이렇게 묻어버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망 삼고 새 출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미래와 희망이 하나님께서 다시 쓰시는 희망 노트대로 이루어지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